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이게 큰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데 여러분은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그냥 중요하지 않게 이렇게 듣는데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믿음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하였다, 잘하는도다. 그 정도는 누가 안다고요? 귀신도 안다 그랬어요. 귀신도. 그러니까 그 정도 믿음을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귀신이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귀신도 안다는 거죠. 그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를 우리는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한 분.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이 유일하심을 믿고 또 그 하는 그 굉장히 우리에게는 영생의 생명에 대한 연관이 있지만은 신앙생활은 그거보다도 또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게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도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두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대로 죽는 일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랬어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도 이 땅에 성령이 오신 것은 성령이 자기의 의지가 있지만은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강구하신다. 이 말씀을 신비스럽게 자꾸 이끌고 나가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예. 자꾸 성령 받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성령은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도우는 겁니다. 마음대로 이렇게 돕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준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강구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은 오직 하나님의 뜻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뜻을 성령도 또 아들도 그 뜻을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고 이루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를 두고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누굴 두고 맹세한다. 부모를 두고 맹세한다. 내가 내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분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두고 맹세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맹세하고 또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그런데 그 맹세를 하나님은 자기를 두고 맹세하신데 그 맹세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그 말씀은 반드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딱 계획됐으면 절대로 뒤로 물러나거나 그렇지 않고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두고 맹세하신 그 맹세를 왜 이루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가 자신이 맹세하신 그것을 이루지 않는다면 오늘날까지 우리가 뭐를 믿겠습니까? 믿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계획했던 모든 것을 천지는 변해도 내 말은 변하지 않는다 하시면서 그 자기를 두고 맹세하신 것을 차곡차곡 진행해 나아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핵심이 뭘까요? 아들입니다. 아들을 위하여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인자가 이렇게 오신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고 그 아들을 위해서 영계를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많이 드렸죠. 우리가 이 세계를 보면은 눈에 보이는 세계도 하늘이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이 있다는 거죠. 영계가 아니고 스페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우로 넘어가면은 하늘, 헤븐이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영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계를 아들을 위하여 창조하신 겁니다. 아들을 위해서 창조했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창조하신 그곳에 아들이 그걸 직접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영계를. 그러나 이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분도. 예. 그래서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육체를 입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기의 그거를 거리 두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는 겁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목적은 있죠. 예,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귀를 진멸하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고 그 길대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길이 험난한 길이죠. 예, 험난한 길입니다. 물과 피로 임한 자라 그랬어요. 물은 위에서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자기를 낮춰서 어디까지 낮추느냐면 인간 되기까지 자기를 아주 낮추신다. 이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낮춰가지고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인류가 있고 그 위에 이스라엘 역사가 있고 그 위에 예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인류가 있고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룬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이것이 인자 바로 예수님의 여정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여정.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이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가 와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마귀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수님이 죽으러 오시는 길이라는 거죠. 또 마귀를 멸하러 오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을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실 것을 약속을 했느냐는 거죠. 지난 수요일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게 칠판에 쓰는 게요.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들을 수 있게끔 제가 하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는 건데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나타나실 것을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선택하는데 누구를 선택했느냐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겁니다. 오늘 나오죠. 그때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입니다. 예. 그때 그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그 역사, 그러니까 큰 아버지라는 거죠. 큰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 다음에 부인 사라에게는 사레가 아니고 사라라고 하라. 왜 그랬는가를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에게 약속을 하기를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인류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 하고 그 다음에 내 자손에게 이제 언약을 하는 거죠. 내 자손이 어떻게 되겠다 언약을 합니다. 자,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다 그랬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인데 구약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역사를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했다.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를 그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그게 쫙 기록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 신약은 우리에 대한 기록입니다. 네. 아멘.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기록했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가 하신 일과 그가 하신 말씀, 그가 하신 일과 그 다음에 그가 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냈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 성령의 역사로 사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도들이 한 일에 대한 믿음에 대한 기록을 신약에서 한 겁니다. 이러면 성경이 거의 다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머리를 꿰야 되는, 쭉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이 뭐냐는 거죠. 다 아는 것 같았는데도 잘 모르는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이 뭐냐 그러면 율법이라고 그래요.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확한 말을 여러분들이 메모하니까 이렇게 메모도 좀 하고 그러면 참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첫 언약, 첫 언약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계명. 예. 구약이 율법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틀리지는 않는데 정확한 말씀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라는 것은 첫 언약 안에 있는 자들, 우리는 첫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있는 자고 첫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뭘 줬느냐 하면 율법을 줬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고 그 율법을 지켜라. 만약에 너희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무효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법을 지켜나가야 실행이 되는 거죠. 할례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첫 언약과 이 첫 언약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첫 언약 안에 있는 사람에게 법을 준 겁니다. 어떤 법을? 율법을 줬다는 거죠.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례도 아브라함의 할례가 있고 모세의 할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제가 뭐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언약과 할례를 통해서 언약한 것과 모세가 통해서,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렇게 나와있죠. 모세의 율법 할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나중에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복음이 뭐냐 하는 겁니다. 복음이, 여기 복음이 뭐냐? 새 언약.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첫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지켜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건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새 언약. 그러면 새 언약은 복음이 뭐냐? 그럼 새 언약인데 그 새 언약에 있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온 모든 믿음을 준 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첫 언약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첫 언약, 이거 머리에 다 넣어놓으세요. 첫 언약은 뭐냐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큰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 자손은 열방의 아버지다 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 첫 언약에 속한 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첫 언약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난 이후부터 모든 족속들을 첫 언약에 속한 자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언약에 속한 자들이 누구냐는 거죠. 그 첫 언약은 아브라함이라고 한 이후에 나온 후손들을 말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게 약속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에 너희 후손 가운데 너희 후손들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간다. 팔려가면은 400년 내지 450년 동안 있다. 근데 그 450년 후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데 그 나오는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400년 후에 끌어내는 거죠. 그들을 끌어내서 광야에 나와서 이제 사막에서 시작을 합니다. 한 100만 정도가 되죠. 100만, 120만 뭐 이렇게 되는데 약 한 100만입니다. 끌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첫 언약입니다. 첫 언약. 여기서 첫 언약이 뭔가, 첫 언약을 누구한테 줬는가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50년 동안에 애굽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사막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 언약을 주는데 그 첫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겁니다. 저들은 나의 백성이다. 저들은 나의 백성이다. 내가 저희 하나님이 되고 또 저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게 첫 언약입니다. 내용이. 첫 언약의 내용이 그겁니다. 자, 첫 언약의 내용이 뭐죠? 말하세요. 간단하잖아요. 아니 왜 그냥 방금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라는 것, 내가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첫 언약의 내용이고, 그 첫 언약은 누구에게 줬느냐? 45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왔던 120만을 말하는 겁니다. 네, 이해가시면 아멘하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400년 후에 이제 끌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첫 언약, 첫 약속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뭘 얘기했느냐 하면은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가게 했고 거기에서 율법을 받은 거죠. 그리고 지켜라 하는 겁니다. 그 율법이 그때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출발합니다. 그래서 첫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애굽에서 나온 자들 120만 정도 되는, 그 정도 되죠. 그런데 그들에게 첫 언약, 그 첫 언약이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켜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언약 안에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무할례다. 뭐 할례를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무효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너희가 하나님 내가 너희 백성이 된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나에게 도태가 된다, 끊겨진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34절에 보면 광약교회, 구약교회, 이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나는 그들의 백성이 되고 저들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그게 첫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가시죠? 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것, 첫 약속이고 첫 언약에 속한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만약에 지켜야 하지만 끊어진다는 거죠. 네, 말씀이 끊어진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새 언약은 뭐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새 언약 안에 있는 겁니다. 있는데 그 새 언약은 신약입니다. 신약인데 새 언약은 이스라엘 사람도 포함이 되고 전 인류, 이 모든 인류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신약 교인들, 누구나 다 하는 게 아니고 신약 교회에 속한 자들, 그 다음에 이 신약 교인들, 우리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약속하신 건데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라고요?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새 약속, 새 언약.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겁니다. 나는 저들의 아버지가 되고. 틀리죠? 네. 첫 언약에 속한 자들은 내용이 뭐였느냐면은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저들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저들의 백성이 내 백성이다 이렇게 됐는데 새 언약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저들의 아버지가 된다. 또 저들은 나의 자녀가 된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하세요. 확실히 구분이 확 돼버리죠. 구분이 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첫 내용이 저들은 나의 백성이다. 내가 저들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신약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저들의 아버지가 되고 저들은 나의 자녀가 된다. 이게 차이가 너무너무 많이 나죠.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이순희 전사가 목요일 날 나왔는데 미국 분이 우리 그 패밀리가 한 분이 계세요. 미국에 좌한 부부라는 분인데 남편은 미국 분이고 여자분은 한국 분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두 사람들이 아주 우리 교회 나온 지 한 1년 반 됐는데 그분이 캐톨릭 배경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점잖하더라고요. 점잖한데 최근에 이 부부가 한 2주니까 한 3주 전에 간증을 나와서 하는데 아내가 이 사실, 자기가 구약에 태어나지 않고 신약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우리가 그들의 자녀가 된다는 그 사실을 자다가 일어나서 그건 이제 성경을 읽어 내려가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 새벽에 한 4시쯤 됐는데 남편을 깨우는 거예요. 깨워가지고 여보, 나는 정말 이 사실에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다 그러니까 나하고 똑같다 그러더래요. 자기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 간증을 이제 미국 분이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첫 언약에 있는 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아버지라고 하나님 부를 수 없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죠. 오시지도 않은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백성으로, 우리는 뭐예요? 자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구약 성들은 하나님을 주 하나님으로 부르는 겁니다. 주인으로 부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 하나님. 신약 교회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자는 백성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하나님 백성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네. 그래서 첫 언약 안에 있는 자보다도 새 언약 안에 있는 자가 얼마만큼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가지는 거죠. 믿음으로. 자, 첫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백성이라는 존재가 계속 진행됐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했지만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도태된다. 네. 끝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가 내 자녀가 되리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겁니다. 네. 자, 첫 언약과 새 언약은 인자가 오는 하나의 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시온의 대로를 만드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이제 인자로 오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해가 없었다면 어떻게 육체로 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과 해가 물론 죄를 짓고 범죄했지만은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모든 사람들의 아브라함 그 가정을 선택하고 오시는 것은 시온의 대로를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대로를 만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또 인자로 오셔서 자기 일을 다 마치시고 심판하려 자기 백성을 이제 다시 오셔서 심판하러 우리를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자들, 첫 언약, 새 언약에 오시는 그 모든 백성들은 다 시온의 대로를,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온의 대로를 만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모르죠. 세상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안다는 거죠. 우리가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구약시대 사람, 신약시대 사람이 시온의 대로를 만들었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믿는 자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그분을 영접하는 그런 하나의 시온의 대로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언약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일한 이스마엘,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나와서 광야에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다, 또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그 백성에게 뭘 줬다고요? 율법을 준 겁니다. 그 율법을 지켜나갈 때 그것이 혈육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을 읽지도 않고 율법을 만약에 내가 읽지 않고 지켜나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 언약도 마찬가지죠. 새 언약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전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들은 새 언약 속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첫 언약 속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첫 언약 안에 누가 오느냐? 왕이 오는 거죠. 왕, 만왕의 왕이 오시는 그 길을, 만왕의 왕이 오셔서 마귀를 심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레가 사라로 이름을 바꾸라고 그랬죠. 그 뜻을 보면은 사라라는 것은 임금의 어미라는 뜻입니다. 임금의 어미.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는 이제 시온의 대로가 쫙 예수님이 오시니까, 왕이신 그분이 오시니까 아브라함 부인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또 아브라함 부인도 선택을 해서 그러니까 왕의 어미라는 뜻으로서 사라의 몸에서 왕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왕은 누가 세우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사울 임금은 인간이 세웠고, 다윗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 가운데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겠다, 그건 다시 말해서 왕이 오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 왕은 영원한 우리의 왕이다 하는 겁니다. 왕이 오시는 길은 무엇이냐? 사라라는 겁니다. 사라를 통해서 쭉 이렇게 오게 되었다 하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마귀의 무리를 멸하실 그가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나고 드디어 왕의 집안에서 나타나셨는데, 마침내 자기 모습을 드러내서 인자가 오는 길을 예비하시는 겁니다. 시온의 대로. 시편 84편 5절을 읽어주세요. 시편 84편 5절. 내가 미리 얘기를 못했네. 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 말입니다. 예.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하나님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예. 시온의 대로, 하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드디어 왕이 나타났는데, 어디서 나타났죠? 새 언약에서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첫 언약을 받은 자들이 무엇으로 구분하느냐는 거죠. 첫 언약은 우리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랬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첫 언약을 받은 자리 뭐로 구분하느냐 하는 겁니다. 할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할례와 모세의 할례가 틀리다 그랬죠. 약간 틀립니다. 아브라함의 할례는 이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모세의 할례는 그 법을 지키는 자가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할례를 해가지고 지켜라, 그 법을 지키라고 하는 그것이 모세의 할례입니다. 조금 틀리죠? 네, 틀립니다. 그걸 내가 수요일 날 설교를 그렇게 한 겁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첫 언약 받은 자들이 무엇으로 구분한다고요? 할례로 구분한다는 거죠. 할례로. 그래서 할례를 안 하면은 끊어진다. 그거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할례를 안 하면 끊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어떡할 거냐 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8일 만에 할례한다 그랬죠. 하고 그 다음에 그 할례를 하고 난 다음에 이름을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시고 그 8일 후에 그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불렀더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일어나가고, 마리아도 예수님도 그렇게 성장을 하시게끔 도와주신 게 마리아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도 뭐를 교육을 받았느냐? 율법을 교육을 받으셨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자세히 나오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할례를 했는데, 할례가 뭐냐 하면은 인치는 겁니다. 인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화인을 맞는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첫 언약의 정표가 뭐냐 하면은 할례다. 할례. 그럼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끊긴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끊겨나가고 하나님의 그것을 영광에서 다 끊겨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뭐로
가지고 하느냐? 할례를 가지고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린아이들은 내가 할례를 했는데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인도하느냐? 엄마가 인도하는데 그게 몽학 선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자분들이 엄마잖아요. 자녀들이 잘못되는 건 내가 좀 죄송한데 거의 95%가 엄마가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엄마는 철저하게 자꾸 이렇게 밖으로 해방받았다 그러고 막 요즘에 여성 상위 시대라가지고 자꾸 나가 제 직장을 구하려고 그러는데 자기는 성공할 줄 몰라도요, 가정은 문제가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지금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계속 어머니가 그 율법으로 가르칩니다. 계속. 그래서 그 언어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작할 때가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가르치니까요. 계속해서. 그렇게 할례를 인정을 하고 인정해 나갔다 하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했다 할지라도, 할례를 했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무할례라는 겁니다. 내가 할례를 해도 그게 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율법을, 할례를 받은 자는 뭐를 약속한다고요? 법을 지키겠다는 거. 모세의 할례가 바로 그겁니다. 모세의 할례가 뭐냐면은 내가 할례를 받았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자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안 지키면 뭐예요? 무할례. 이것을 첫 언약, 구약교회에 있는 모든 자들을 할례를 받게 하도록 한 것 첫 언약의 계명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약속을 했느냐, 할례를 받을 때 무슨 약속을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저들은 내 백성이고 내가 저들의 하나님이다 하는 그 약속을, 증표를 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은 자기에게로 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이 오시는 그 대로를 내려놨기 때문에 쫙 임금이 온다 이게. 우리는 대로의 역할을. 제가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체코에 갔죠. 체코에 가셔가지고 했는데 거기에서 정말 귀빈 대회를 했더라고요. 의장대가 있고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빨간 그 카페트로 해가지고 쫙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시온의 대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있는 이 할례 받은 자들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과의 연관을 쭉 이렇게 지어 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이해가시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 구약 시대 사람은 육체의 할례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도 지금 할례를 해야 되느냐? 아니죠. 우리 새 언약, 저와 여러분들 새 언약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례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겁니다. 마음에. 새 언약에 있는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음의 할례라는 뜻이 뭔가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는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왜 아멘 안 하죠? 아멘 하세요. 내가 성령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면은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이다 이게.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이런데 예수님이 그 실상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마음의 할례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체의 할례 받은 첫 언약에 속한 사람은 육체의 할례를 했지만은, 그리고 그들에게는 뭘 줬죠? 율법을 줬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반드시 어디에서 속해야 되는? 진리 안에 속해야 된다. 우린 진리로 거듭났으니까 진리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는 모세로 말미암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 속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진리를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령을 받아도 진리 안에서 순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자, 두 군데를 내가 오늘 성경 말씀을 권사님이 읽어드릴게요. 자, 먼저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 읽어주세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저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거기까지 합시다. 그 다음에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명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마음의 할례 그 자체가 무익하다는 거죠.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은, 진리 안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히브리서 6장과 히브리서 10장의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하는 다시 속지 않은 죄가 없다. 그 다음에 6장에 보면 물론 성령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어떤 지옥은 안 가겠죠. 그렇지만은 저주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할례 복음 안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할례 받은 사람은 마음으로 할례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인친 겁니다. 자, 고린도 후서 1장 22절을 읽어주세요.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자, 절 보세요. 마음에 할례 받은 자는 성령으로 인을 쳤다는 겁니다. 인을 쳤는 자래.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할례 받아 성령으로 인친 자들은 진리 안에서 순종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정말 내가 인을 맞았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인을 맞지 아니한다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런데 내가 할례를 받았는데, 내가 마음에 성령으로 인쳤는데 그게 증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리에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복잡해지는 겁니다. 내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한 길을 지금부터 진리 안에서 순종하세요. 제가 수요일 날 진리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은 교리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교리로 따라가면요, 정말 어떤 비판이 오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 자빠지는 겁니다. 다 넘어져 버려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할례를 받은 자인데, 분명히 내가 할례를 받았는데 구약시대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무할례가 되는 것 같이, 내가 분명히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성령을 체험했어요. 마음이 할례를 받았는데도 진리 안에 서 있지 않고 진리 안에 벗어난다면 어떻게 되는가? 히브리서 10장과 히브리서 6장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다. 마음이 할례 받은 자들인데, 그런 자를 주님이 공령 재림하는 날, 자, 신부들이 올라와라. 우리는 신부들이거든요. 마음이 할례 받은 자, 진리 안에 있던 자들은 신부들입니다. 주님은 신랑으로서 공중에 재림하셔서, 자, 신부들이 올라와라.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휴가 되는 거예요. 올라가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고 다시 이제 이 세상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이지만, 그건 뭐 나중에 또 우리가 더 배우도록 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 언약과 할례가 뭔가. 첫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말을, 그 이름을 받아서 그 후손들입니다. 그 후손. 그 다음에 새 언약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 얻고, 그 다음에 마음에 할례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서 벗어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
자, 찬송가 179장 1절만 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음. 179장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 한번 치면서 합시다. 빨리.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더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람이 왔구만. 드디어 우리 서연 씨, 손 좀 들어봐. 우리 김효준 집사님 둘째 딸입니다. 둘째 딸. 미국에서 공부하고 작년에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연락도 안 하고 그래서 나한테 무슨 감정 있나 그랬는데 드디어 오셨구만. 그래요. 오케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어제 김효준 집사님이 다녀가셨잖아요. 그 딸이에요. 딸인데 드럼 잘 칩니다. 미국에서 드럼 아주 전형적으로 배웠는데 우리 강 집사하고 둘이서 이렇게 하면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강 집사가 더 잘 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돼.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이번에 이제 서연이가 아마 내가 볼 때는 TD 하려고 올라오려고 온 것 같아요. 그렇게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있으면서 진리 안에 살 수 있고 날마다 성령의 인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한 내일도 우리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큰 약속을 믿고 성령 충만하며 주님의 기쁨을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리라 마음에 결심하며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주님 앞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